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번 칭찬받으면 두 달은 문제없어. 두 달은 잘 지낼 수 있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1년 동안 잘 지내려면 몇 번 칭찬받아야 됩니까? 6번만 칭찬받으면 돼요. 6번 칭찬받으면 1년 동안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칭찬은 가라앉은 마음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칭찬을 멀리하고 칭찬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도 지어졌지 않습니까? 짐승도, 동물도요, 다 칭찬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를 예뻐하는지 자기를 예뻐하지 않는지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소통 전문 강사로 유명한 김창옥 소장,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김창옥 소장의 특강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특강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가 쇼핑을 갔습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부부가 쇼핑을 가서 아내가 옷가게에 가서 옷을 고르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하지요. 여보, 나 보라색이 잘 어울려? 분홍색이 잘 어울려? 그렇게 묻습니다. 옷을 고르면서. 대부분 남성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대부분 남성들은 다 잘 어울려, 그런 말을 한대. 다 잘 어울려. 쇼핑 따라다니기 힘드니까 빨리 고르고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아내는 여보, 나 보라색이 좋아, 분홍색이 좋아, 웃으면서 묻는데 다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창호 소장이, 김 소장이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아내가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물으면은 남편들은요, 수학 공식처럼, 구구단처럼 그냥 외워버리래요. 비록 현실과는 조금 등 떨어져 있어도, 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이는 것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냥 외워버려요. 수학 공식처럼 달달 외워서 아내가 여보, 나 보라색이 잘 어울려, 분홍색이 잘 어울리면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색은 어려 보이고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구구단 왜 따지지 않잖아요. 그냥 이 일은 이, 그렇게 외우기 때문에 그냥 외우라는 것이죠, 공식처럼. 그래서 이것은 어려 보이고 이것은 또 날씬해 보이네, 그런 말을 하면은요,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래도 좀 요즘 젊은 애들이 이야기하듯이 소울을 담아서 이야기해야지, 그냥 근성으로 이야기하면 알잖아요. 영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어려 보이고 저것은 날씬해 보이네, 그렇게 말하면은 너무 좋아한대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가시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오늘 당신 어려 보이네. 나는 늙어가는데 당신 어려 보이네, 날씬해 보이네. 다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또 말은 우리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은 의사소통을 위한 가장 필요한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말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대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십억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대요. 우리의 말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 광야, 시내 산에서 1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약 1년 동안 머무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3가지 했잖아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율법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만남의 장소지요, 처소인 성막을 하나님께서 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3가지 시내산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출발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20일에 마침내 시내산, 시내광야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행진을 시작하였는데, 행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은혜를 다 쏟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 쏟아버렸습니다. 뭘로 쏟아버렸는가?
출애굽기 말씀, 또 민수기 말씀 읽게 되면요, 민수기 말씀 보게 되면은 말로서 쏟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통하여서 쏟아버린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삶을 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율법과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임재하시겠다, 영광으로 찾아오시겠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는데,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말로 다 쏟아버린 거예요. 다베라에서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했잖아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신 양식 만나, 그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만나가 실증이 났습니다. 만나가 싫어졌어요. 냄새까지도 맡기 싫을 정도로 그냥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1년 이상 생명을 유지하였는데 질린 거예요. 냄새도 맡기 싫고 만나를 하찮게 생각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달라, 고기를 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 정탐꾼들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말씀을 들었나? 원망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들었나? 오늘 말씀 민수기 13장 30부터 3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2명 여호수아 갈렙은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믿음의 말을 합니다. 적과 꿀이라는 그 땅,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그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거기서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은 너무 좋은데 우리는 갈 수 없어.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악평하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땅은 삼키는 땅이라 그러고요. 그 성읍은 큰 견고한 성읍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선택합니까?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말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그 외 10명의 정탐꾼들 불신앙적인 말을 선택합니까? 여호수아 갈렙 말을 취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무리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말을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여호수아 갈렙의 그 믿음의 말을 붙들었다면 그런 아픔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광야 38년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아픔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을 버리고 10명 정탐꾼들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40일 정탐 갔는데요, 하루를 1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신 거예요. 방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왜 40년 시간을 보냈는가? 무슨 말씀이 있어요?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을 다 원망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말에 다 넘어갔던, 그들과 함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도록 하는데 걸렸던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38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죽는데 걸린 시간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멸하려고 하셨지만은 모세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들을 진멸하지 말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금 당장은 멸하시지 않으셨지만은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하셔서 자녀가요, 자기 부모님을 광야에 장사 지내야 되는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게 40년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이 회중들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하였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고요, 보고를 듣고요, 어떤 말을 합니까? 민수기 14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를 출발해서요, 계속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10장부터 시작하잖아요. 출발해서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짓는 죄가요, 말이었습니다.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시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이 입술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시내산에 출발하고 난 뒤에 계속 원망을 해요. 계속 불평을 합니다. 물론 삶이 어렵지요.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를 왜 인도하여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말을 했다는 것이죠. 심히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출발해서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도 내 말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혹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없는가?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10명과 함께 40일 동안 같은 장소를 다녀왔습니다. 같은 날수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녀와서 보고가 달랐어요. 보고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 그런 보고를 하였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가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웁니다. 불탄 성문들을 세우잖아요.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서 여러 가지 비아냥거리는 말을 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가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총독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비아냥거린다는 거, 이게 좋은 말이 아니죠.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말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는데요, 옆에 와서 자꾸 차불을 끼얹는 거예요. 그거 되겠나? 지금 뭐 하려고 하냐? 여호가 올라가도 당신들이 건축하는 그 성은 무너질 거다. 그런 낙심시키는, 낙담시키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자꾸 칭찬해야 돼요. 우리 자녀도 그렇고 혹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자꾸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으면 정말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에 쓰임 받을 거야. 자녀들을요, 부족함이 있더라도 자꾸 축복을 하고요, 칭찬을 하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군대에서 성차순 달리기 하다가 맨 꽃이 달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갑자기요, 소대장이, 중대장이 뒤돌아 달려 그러면요, 꼴찌 달리는 애가 1등이 돼버려요. 이게 무슨 일인가?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갑자기 뒤돌아 달려 그러면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꼴찌 달리다가도 1등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서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 며칠 전에 우리 교육자 직원이 좀 격려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잠시 문경을 다녀왔습니다. 문경을 다녀와서 시간을 잠시 일정을 보내는데, 그 중에 문경시 가은읍에 있는 가은제일교회, 합동적 교회인데,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알기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코로나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오셔서 헌신예배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모셔서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믿음이 큰지, 얼마나 부정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한 목회하신 지 8, 9년 됩니다. 여기 문경 가은읍에 오기 전에는, 부임하시기 전에는 대구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한 분은 와서 청빙 설교를 하고 이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교회 위치도 그렇지, 규모도 그렇지, 설교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내심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청빙 결정됐다는 소식 안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내려갔어요. 그냥 안 오면 좋겠다. 됐습니다, 목사님 오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설교는 했는데 교회를 다 보고 내려가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청빙위원장 장로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시지요. 마음에는 안 오면 좋겠는데 싶었는데, 대구 도착하기도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모시지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로 나갔는데, 뒤에서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님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큰 소리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뒤에 앉은 권사님이 계속 그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으시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예?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부임하고 난 뒤에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교회가 86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건축을 했는데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3년 정도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외부도요,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요. 거의 벽돌도 똑같은 벽돌 사용하고, 내부도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기 전 모습입니다. 1층부터 시작해서 계단도 똑같고요, 다 옆에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거 도끼다시라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것도 다 똑같아요. 구조도 중층도 있고요, 다 똑같습니다. 와서 보니까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얼마나 약한지, 본당은 방치가 되어 있고 다 그냥 물건들로 가득 차 있고, 예배는 1층 소예배실에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 거기서 다 드리는 거예요. 본당, 넓은 본당을 놔두고 밑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약했잖아요. 그러던 중에 어느 한 분이 권사님이겠지요. 그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리지요. 본당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돈 500만 원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큰 돈입니다. 500만 원. 얼마나 큰 돈입니까? 왔어요. 목사님 우리도 본당에서 예배 드리죠. 그런 말을 하면서요, 500만 원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게 마중물이 됐습니다. 마중물이 됐어요. 목사님에게 목회의 힘이 되었어요. 할 수 있겠다,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본당을 리모델링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는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계단으로 내려가시는 분이 넘어져서 다치게 됐습니다. 다치게 됐어요. 계단도 우리 계단하고 똑같습니다. 그 내려가다가, 가파른 계단 내려가다가 다쳤어요. 자녀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다쳐서 아직까지 완치가 안 됐대요. 지금도 불편하대요. 원망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녀들이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내놓으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은 넘어져서 다쳤지만 다른 어르신들 또 내려오면서 다치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이 자녀들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원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불평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건강하신데 계단에 넘어지셔가지고 다쳤는데 교회에 대한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다쳤지만 다른 어르신들 다치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시죠. 돈 1,000만 원이 내놓은 거예요. 그거 쉬운 일입니까? 어렵잖아요. 그게 목사님에게 위로가 돼가지고 힘이 돼가지고요, 지금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잘했습니다. 한때 문경 가은읍에는 탕방이 번창할 때는 3만 명, 풍기업처럼 3만 명 정도 많은 은민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10분의 1로 줄어서 3,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보니까 우리 풍기처럼요, 따뜻따뜻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열악합니다. 지금도 주일에 40-50명 모이고 자녀들 교회 학교 20명, 30명 정도 모이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왜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가? 목사님은 언제나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씀을 하세요. 언제나 얼마나 간증을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날 제가 교육자 직원들 본당에 가서도요,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 좋은 말씀 해주시죠,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앞에 서서가지고요, 하시고 싶은 거죠. 예?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지만은, 교인 수도 많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목사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 그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신앙적인 사람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래서 나도 때로는 도전을 받고 나도 때로는 힘있게 일어나고요, 그분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힘이,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사람은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되는 것을 말해요. 불신앙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불신앙적인 사람은 캄캄한 먹구름만 바라보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먹구름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수요 번일 제가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을 불렀는데, 참 이 찬양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요. 누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작사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순탄한 평안한 가운데 이 찬양을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찬양은 가사를 보게 되면 평안한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 이 찬양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이 찬양을 지었을 것 같아요. 찬양 가사가 이렇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이런 가사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지금 고난 중에 처해 있지만은 고난의 뒤편에 주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축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잃어버린 것 많이 있지요. 빼앗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원망의 말을 하지 마시고 감사의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을 한번 점검하시고, 사람들도 내 말을 듣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말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 늘 이것을 마음에 품으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는, 날마다 선언하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혹 부정적이거나 불신앙적인 말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말로 바꾸어 주옵소서.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이 믿음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여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여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미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것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의 말, 날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